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장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장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묽은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내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정은 정말 공정한가 시리즈 5번째로 공정 위의 공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군데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38장과 50장.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밑자락으로 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간은 다 쓸 것 같습니다. 밑자락으로 깔 얘기는 지혜서에서 왔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이 구약성서의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 각각 강조점이 다릅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필귀정, 이게 잠언의 정신입니다. 사필귀정.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가 있다.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 이게 잠언의 정신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면 흥하고 게으르면 궁핍하게 산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복받고 잘 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고통을 겪는다. 이거 역시 사필귀정입니다. 잠언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필귀정이 반드시 철칙처럼
움직이지 않는 철칙처럼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지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어떤 행운을 만나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은 참 나쁜 짓하고 악하게 사는데 왜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지?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지? 하는 겁니다. 반면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필 규정이라는 원칙은 없다. 그냥 완전히 세상이라는 것이 혼돈 그 자체다. 어떤 원칙도 없고 법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연과 그냥 이런 것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이 그렇지도 않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어떤 일들은 그때는 그렇게 불공정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사필 규정이더라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잠언의 정신이, 그러니까 사필 규정의 정신이 원칙이 아닌 건 아니다 이거죠. 원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욥기는 뭐냐 하면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는 그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욥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이 닥쳐온 겁니다. 그것도 한 인간이 겪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막중한 그런 고통이 그에게 닥쳐온 거죠. 이때 욥기의 정신과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엔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외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예외인 많지 않은 예외에 속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대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당신 정의의 신이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게 욥기의 정신이에요. 예외가 있더라. 악인이 잘 되고 또 의인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 에휴, 나는 재수없게 그 경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든 게 욥이고 그게 욥기의 정신이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나와서 변명해 보시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이 그러고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한 게 욥이에요. 전도서는 또 뭐냐? 그러면은 전도서는 이 생이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쁜 놈이 잘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정말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살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놈이 막 잘 되다가도 사필 규정이겠지. 죽기 전엔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벌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정신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그냥 주어진 생을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게 옳은 건 이루어져야 돼 라든가, 아니 저놈 왜 이렇게 악인이 잘 살아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한평생 대충 살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구절들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귀절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도서 9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말하는 사람, 화자. 이게 솔로몬 왕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자, 경험을 오래 했어요. 아주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지혜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부르고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관여하신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이 사람도 인정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어떤 지혜자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운명이다 이겁니다. 결말은 같다. 결말은 다 무덤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결말은 같다는 거예요. 착한 놈이나 악한 놈이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놈이나 그렇지 않은 놈이나 다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이 사람은 사실상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잘못된 일이고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일, 불공정한 일의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부조리라는 겁니다. 이게 착하면 뭐하고 악하면 뭐할 건가. 다 똑같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의 중심이고 기반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다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람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차이라면 차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내가 곧 죽겠지. 언젠가는 죽겠지. 이걸 알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미 죽었고 그 다음 일은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내세가 있느니 영생이 있느니 부활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다 맞는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딜 끼어들어요. 못 끼어들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혜자의 말에는 7절 보면 지금은 그러니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게 인생의 부조리함을 깨달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아이고 착하게 살아도 그만, 악하게 살아도 그만. 그게 뭐가 다르냐.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고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부조리인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 그냥 지금 있는 시간에 즐겁게 살고 Cheers 하고 포도주를 한잔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살펴보다가 그랬어요. 이게 지혜자의 어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 알거든.
나는 경험이 풍부하거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깨달았고 알고 있어 라고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그렇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없어서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 하다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을 칭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그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놈의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이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인생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모든 게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라는 건 없어. 다 지나간 일들이고 다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 뿐이지. 새로운 일이라는 건 없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왜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판주 같은 건 없는 것 같은, 없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 하는 경험입니다. 의심이죠. 과연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어? 과연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있어? 의로운 사람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은혜로우신 신이 있어? 아니 은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공정한 신이 있어?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은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라고 말들 한다. 그렇지만 어디 현실이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말들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건 두 번 불합리한 거죠. 악인이 벌을 안 받는 것도 불합리하고 의인이 상을 안 받는 것도 불합리한데 의인에게 가야 할 상이 악인에게 가고 악인에게 가야 할 벌이 의인에게 가는 그런 지경이다. 이거 말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건 완전히 혼돈이고 혼란이고 원칙과 법칙이 없는 조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지혜자는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헛되다. 인생이라는 건 헛되다. 세상이라는 건 다 물거품 같은 거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결론에 이 양반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은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즐겨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정인이 인과 응본이 사필귀정이 하는 거 따지지 말아라.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게 없어. 없으니까 그저 주어진 한평생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저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다가 죽어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경험이 많은 이 지혜자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지 하는 것을 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살다가 포도주도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갈 때 되면 가자.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도사? 도통한 사람입니까? 지혜자입니까? 욥도 전도자가 겪은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죠. 전도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한 계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아,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부조리한 거로구나. 의미 없구나. 의미 없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다 의미 없어. 그런 거 없어 세상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따라서 즐겁게 살다 죽자. 근데 욥은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일이에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욥기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조하는 태도, 전도자의 관조하는 태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욥은 아주 개인적인 자기 개인이 겪은 그런 일입니다. 개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욥은 전도자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고 어떻게 했어? 이게 할 수 없지. 그냥 주어진 여건 안에서 즐기다 살다 죽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욥은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대든 거예요. 당신 이래서 되는 거요? 당신이 신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정의의 신이라며. 은총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정의의 신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전도자가 보기에는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은 욥한테는 그게 부질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의 그 노력이, 자기의 애씀이, 자기의 죽기 살기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한번 해보자고 대드는 그 자기의 행동이 절대로 부질없는 게 아닌 겁니다. 끝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오시라고. 법정으로 나오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욥기 2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전도자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이게 재산이죠. 재산이 이렇게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 거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고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잘 논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이런 악인들이 자손이 잘 되는 것까지 보고 자기 대만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 대대손손 잘 되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무 제지받지 않으면서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면서도 나를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날 좀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느냐고 악인들은 얘기하는데 욥은 난 그거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거 알지 않으면 눈을 못 감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이 악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말하는 정신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보고 있죠. 그런 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보길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런 어떤 사필 규정의 원칙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근처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욥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왜 암 사기야?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사고를 당해? 왜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악인이 찐득이처럼 눌러붙어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이런 일을 겪잖아요. 또 전도서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야, 이거 내가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과연? 신이 없기만 한다면 모든 일을 해도 괜찮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신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신은 계시더라도 우리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한 그런 존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몇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같이 쓸데없어, 모든 게 다 의미 없어, 헛되고 헛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뭡니까? 전도서 9장 1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쓸데없다 그래요. 의미 없다고. 둘은 안 맞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고 얘기해놓고 다 의미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안 맞는 두 가지 주장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그걸 특히 잘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지금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들께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참 부드럽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안경을 바꿔야 돼요. 안 맞아 이게 점점 이 글을 읽기가 힘들어지는데 다 그렇죠. 두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이는 빠지고 씹을 수도 없고 귀는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죠.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앞에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대들은 그대들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와인 한잔 하자. 그냥 주어진 날을 즐겨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더 늦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를 기억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욥기 42장에서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제가 좀 발췌해서 읽을게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막 소환했다 그랬잖아요. 멱살 잡고 나오시라고 법정으로 나오시라고 하나님이 뜩 나타나요. 38장에 뜩 나타나가지고 길게 연설을 합니다. 그 얘기 다 못해요 제가. 길게 연설을 하고 나서 욥이 그 말을 다 듣고 한 얘기예요. 42장 1절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쫙 얘기한 연설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이 자기가 깨닫고 알기에는 정말 자기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욥이. 그전에는 멱살 잡고 하나님 나와서 설명하시라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하시라고 대들었던 바로 그 욥이 하나님의 긴 연설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 우리가. 근데 봤다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앞에서 정말 살기 등등하게 하나님 나오라고 한번 맞짱 뜨자고 했던 그 태도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힘으로 짓눌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전능하심, 그야말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함이 욥을 주눅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간 겁니다. 욥이. 아,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공정하다고 느끼는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조국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러죠. 공정을 외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걸 알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이 그게 능력주의라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능력주의라는 것을 신봉하고 그걸 소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에 자기들이 놓여 있다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5, 60대가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때는 앞이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불안해하는 건 알겠고, 뭐라도 공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뭔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공정을 외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정을 외치는 그라운드가 자기 그라운드가 세상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그라운드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도자나 욥이나 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은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생의 불합리를 느끼고 생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안 했던 건 뭐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깔보는 건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딛고 일어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위를 보고 싸웠어요. 하나님 나오시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밑에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욥은 뭐라고 얘기해? 29장, 30장, 31장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해요. 자기가 아마 얘기하면서 좀 쑥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난한 사람 돌봐줬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정의를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법과 정의를 지키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도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욥은 그러니까 불공정을 외치면서 위를 쳐다봤어요. 당신 잘못이라고. 밑에 있는 사람을 깔아뭉개지 않았다고요.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서는 참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이 성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신학들이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어느 것들은 서로 보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 요걸 생각했는데 다른 어떤 정신을 보니까 이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아, 요것만 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상을 비추어 보니까 이 생각이 뭐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구약 성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사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렇게 순리적으로만 가는 게 아닌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 싸우는 사상들이 있어요. 서로 싸워요. 단적인 예가 야훼 신은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해줬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요.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못 견디겠다. 그들을 구하러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 결국은 에집트의 압제에서 구했습니다.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해방시켜서 광야에 버려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죠.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쟤네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이라는 사상은, 신학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하는 신학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방인데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지노사이드예요. 종족 말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려면은 구약 성서의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만이다. 히브리 사람들만의 신이다. 그러면 돼요, 그게. 괜찮아. 다른 족속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러면. 그런데 구약 성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의 신이래. 온 인류의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답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공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공정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불공정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만 알죠. 내 것만. 나한테 불공정하면 안 되고 나한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방이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압제여도 상관없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국주의고 종족주의예요. 그게. 근데 애국으로는 안 되고 종족주의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에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이 정말 공정인가라는 것은 단지 20, 30대 젊은이들만 염두에 두고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뭐가 공정이냐 하는 것을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짧은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게 바로 이게 정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에요. 이 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우리와 함께 그 영검이 깊어졌으며 또한 우리 운명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다. 그것들은 우리와 숨결을 교환하고 냄새를 교환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고독한 몸을 세상의 만물과 이어주는 연결선이며 그렇게 맺어온 관계의 흔적들이며 세상과 사랑을 나눈 내력들이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기억의 시간들이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아마 고인이 되는 황현산 선생의 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글을 화두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공정은 정말 공정한가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